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9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로부터 37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더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29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 기간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왕기하 22장에서부터 23장에 나오는 성전 수리에 이은 종교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23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전쟁에서 죽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요시야 왕 18째 해에 발생하였고, 요시야가 죽은 것이 31년째 해니까 중간에 약 10여 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소개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에는 그런 소개나 고백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한두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에 반해 요시야는 따지자면 친바벨론에 가까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시야가 매우 잘 선택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아수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주전 621년입니다. 그리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패망합니다. 이제 아수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나라는 망했고 잔존 세력들이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세력을 확장하고자 꿈틀거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그 나라는 애굽입니다. 유다로서는 따지고 보면 생존에 더욱더 큰 위협이 닥친 겁니다. 위쪽 지역에서는 아수르를 이어 바벨론이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 아래 지역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욱 큰 힘을, 더욱 큰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로스는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치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전엔 아수르와 바벨론의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으면 되었는데 이젠 애굽까지 끼어있었기에 세 나라 가운데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유다가 놓여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요시야 통치기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23장 29절을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때가 여러분 주전 609년입니다.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망했으니 그 후 3년 정도 지난 때쯤에 남쪽의 애굽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아수르의 잔당을 치기 위해 또한 바벨론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수르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던 유다는 그냥 애굽이 유다 나라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막기 위해 요시야는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요시야는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 후에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행적이 아버지랑 매우 다릅니다.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분명 아버지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했고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수백 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한 세대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나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우상 종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이 매우 어색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신으로 섬겼던 어떤 존재가 어느 날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우상 종교의 신상들과 신전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기물들과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도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기존의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를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의 내용을 재건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란 단순히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가치, 기준, 원리, 방법 이런 것들과 관계가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종교의 기물을 제거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종교의 기물을 버렸다고 해서 여호와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가 그 마음속에 알아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사람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긴 했지만 우상적인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건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신을 믿는 건 신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기준에 근거하면 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으면 그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부어지는 축복이 크고 강해야 그 신이 참된 신이다,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요시야는 나름대로 매우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외에 그 많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신들은 각각 구별된 영역을 다스리고 각자가 맡은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다신교 시대에
가능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그 시대에 요시야가 이런저런 신들을 모두 제거한 것은 여호와스 입장에서 혹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모험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 요시야 왕의 결정을 신앙적 결단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시야 왕의 결정은 매우 이상한 결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여호와를 믿으려면 이미 믿고 있던 신들의 여호와라는 신 하나를 더 추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게 마땅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신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매우 이상한 조치였던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본이란 나라가 매우 선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만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매우 혼란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다른 수많은 신들을 믿지만 그 중에 예수도 믿겠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요구처럼 들리기 때문에 일본에 선교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 신들은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기능이 따로 있었습니다. 흔히 건강을 담당하는 신, 태양을 담당하는 신, 생명을 담당하는 신, 풍요를 담당하는 신, 물을 담당하는 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신들은 그의 영역과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신을 담당하고 저 지역을 담당하고 이 구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신들을 제거하는 것은 각 신들이 주관하는 각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요시야의 조치를 주위에서 살폈을 겁니다. 과연 다른 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다면 여호와가 요시야를 얼마나 크게 도와줄지를 궁금해하고 기대하며 요시야의 조치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의 나라는 그렇게 강력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수르보다도 커지지 못했고 바벨론보다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별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애굽보다도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국군이 달린 전쟁도 아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 나선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요시야가 한 그 행동은 매우 이상했고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스로부터 여호와의 뜻을 따라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시야가 행한 행위를 끝까지 지키며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요시야가 전쟁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졸지에 왕이 되었습니다.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통치 기간은 불과 석 달이고, 그 석 달 동안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여호아스 단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기도 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요시아의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행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시는가 두고 보았지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마저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33절을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34절에서 고백되는 일들은 지금껏 유다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왕을 유다가 선정하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가 결정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보는 유다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야말로 완전히 실패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7번째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입니다. 애굽에 의해 왕이 된 엘리야김은 애굽에 의해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의해 왕이 되었으니 이 여호야김이 행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여호야김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애굽을 따라야 했고 그래서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그 결과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32절과 37절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이렇게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오랜 우상 종교를 철폐하려 했지만 그 아들대에서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우상신들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가는 길이 이렇게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내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 따를 만한 신으로 여기는 현실의 한계가 가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치도 한눈도 팔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일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 스스로 힘들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루심이 우리 삶에 늘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받고 싶은 축복,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받고 싶은 은총의 모습을 나 스스로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가 그 그림과 달라지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아스나 엘리야김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으로 만들어지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비극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 여기며 자꾸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되고 좋은 일들과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이루어심 가운데 있는 일임을 고백하길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여러 신들을 다시 섬기기로 한 까닭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더욱더 복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건 어떤 일이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의 뜻을 물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꺾어가며 주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복된 일들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은 여전히 내가 바라는 복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그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